주일 이렇게 찬양팀에서 설교 본문을 알려달라고 해요. 미리 말씀에 따라 찬양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장 13절 말씀으로 어떻게 했을지 참 예, 네, 좀 난감했을 것 같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려준 것 같아요. 네, 네, PPT 좀 올려주시면. 네, 이 민수기라는 책은 민수기라는 책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 민수기라는 이 전체 구성 안에 사건,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어떤 에피소드 중심들의 이야기 쭉 나오고 또 그 사이에 군데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명과 규례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민수기 전체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민수기 마지막 부분이 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민수기 끝이 계명과 규례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신명기랑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민수기는 여러 가지 사건과 스토리랑 이야기 중심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그런 이야기 중심의 책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민수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건과 스토리, 이 사건 중심의 이야기들과 계명과 규례가 사실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민수기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한 22장부터 36장까지 스토리 중심, 사건 중심의 이야기들을 잠깐 짚어보고 그 사이에 등장하는 어떤 규례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잠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장에 넘어가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당시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라고 할까요? 그 뭐죠? 복술가 혹은 점술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영향력 있고 효용이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무당 혹은 뭐 점술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제 커지고 강성해지니까 모압 왕이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저주를 받으면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많이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이제 거절하다가 결국은 돈 때문에 승낙을 하죠. 예, 돈 때문에 승낙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려고 하다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누나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칼을 든 천사가 있어서 나귀가 그걸 보고 안 가려고 하는데 서로 이제 버팅기고 싸우다가 나귀가 답답해서 이제 말을 하죠.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제 위험을 알리고 발람이 이제 가지 않고 그렇게 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발람이 가서 이제 모압 왕의 부탁대로 가서 이스라엘을 보고 저주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으세요. 예, 축복으로 오히려 돌리고 막고 이런 내용들이 무려 4번이나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참 그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문들이 들 수 있죠. 이방 무당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발람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방 무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또. 뭐 이런 일이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또 25장 넘어가면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갑자기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성들이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이걸 이제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이 자기 이제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축제잖아요. 다시 그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릴 축제인데 이스라엘 남성들을 초대해서 함께 축제를 즐기자고 하면서 그 당시 신전 제의, 신전 예배는 이렇게 그게 포함돼 있었어요. 이렇게 예, 네. 그룹 섹스가 포함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제 쾌락을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그게 가나안 문화의 이제 이방 이제 예배였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저게 갑자기 왜 일어났냐고 나중에 보니까 저게 발람이 이제 조언해 준 거였어요. 발락 모압 왕한테 조언해 준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고 이들을 좀 망칠 수 있을 것 같다. 조언해 준 것처럼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 가면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예. 출애굽 초반에 인구 조사했을 때도 한 60만 명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4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인구 조사를 했는데 20세 이상의 남성, 싸우러 갈 수 있는 남성들을 조사했을 때 거의 60만 명에 가까운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 다 죽죠. 예, 정탐 보고의 그 불신의 영향으로 다 죽고 오직 누구만 들어가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들이 40년 동안 성장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인구수는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그 지파대로 그 숫자를 보니까 크게 차이가 있는 지파가 몇 군데 있긴 해요. 시몬 지파는 거의 반토막 이상이 줄었죠. 예, 반토막 이상이 줄었죠. 저게 아마 바알 부올 사건 때 영향이 아닐까.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그 사람 이름이 시몬 지파의 누구였다라고 딱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므낫세 지파는 반대로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예,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런 지파의 수가 급격히 줄기도 하고 늘기도 했는데 그게 민수기 사건에서 일어났던 각 지파별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과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 가면 미디안을 쳐보세요. 이때 발람을 제거하죠. 미디안 출신이었던 발람을 여기서 이렇게 죽입니다. 예. 이제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도록 그렇게 사주했던 발람을 여기서 제거하게 되고 32장에 가면 루벤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할 때 이 반은 50%를 의미합니다. 예. 므낫세 절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달려갑니다.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단 강이 쭉 흘러오다가 밑에 큰 이제 호수가 저게 사해예요. 사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쭉 흘러와서 밑에 큰 사해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 사이를 두고 요단 서편,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서편이에요. 서편. 그래서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를 장시간 동안 듣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전복 전쟁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모세 오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 요단 동편에 눌러 앉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죠.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함께 다 들어가서 이제 공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는데 왜 너희들 안 가려 그러냐고 막 열받아서 화를 내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여기도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고 우리 가축들 이런 거 많고 여기도 좋은 땅이니까 우리 정착하게 하고 우리 여기 그냥 정착하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대신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들은 같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모세가 그럼 좋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너희들 여기 세 지파는 여기 정착하고 대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는 끝까지 우리랑 함께 앞서서 선두에서 같이 싸우는 걸 하자. 그러면 오케이 해주겠다 하고 그렇게 요당 이제 동편에 땅을 분배받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3장에 보면 예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40년 가정의 과정을 추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20장에서 시내 산에 가서 언약을 받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정탐한 후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라고 불신의 보고를 하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방황하면서 저렇게 오랜 시간 40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까지 왔던 추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그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이어지고 나서 민수기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얘기한 것처럼 각종 규례나 계명들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 저 곳을 보시면 알겠지만 5장에서 10장 사이에 뭐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시린 알죠? 머리 이제 미용실 절대 안 가고 염색 절대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로 하는 그런 나시린 규정이 나오고 그리고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예. 물론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에도 좀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여기는 특별히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까지 진 밖으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왜 나오겠습니까? 이런 이슈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가 부정은 저질렀어요. 근데 부정은 저질렀는데 의심이 되는데 물증이 없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슈들이 떠올랐겠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15장에 가면 재물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재물에 관한 규정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규정들을 보면 곡식들이 같이 덧붙여져요. 동물들만 제사하는 게 아니라 곡식들도 좀 같이 좀 섞어서 제사를 좀 드려라 이런 뉘앙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포도주 얘기가 자주 나와요. 포도주들 좀 같이 해라. 왜 이런 얘기 나오냐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 제사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타국인들, 외국인들도 제사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8장, 19장에 가면 또 이제 제사장과 레인들에 관한 규정이 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27장에 가면 상속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유명한 이제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이제 주는데 지파마다 가문마다 땅을 지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대대로 이제 그 가문 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슬로보앗이라는 가문은 아들이 없었어요. 딸들만 4명이었어요. 우리 딸들만 4명인 집안은 없죠. 네. 딸들만 5명이었어요. 딸들만 5명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당신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이 가부장이 되어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권리를 갖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린 다 딸들인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딸들이 모세한테.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래 딸들이지만 땅 상속하는 걸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 이 이야기가 생기고 나서 그런 규정이 이제 생기게 되고 28장 29장에 가면 또 절기에 관한 규정이 다시 이제 설명이 되고 30장에 가면 서원에 관한 규정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왜 생겨나겠어요? 갑자기 이때
하나님께 서원하겠다는 사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전에는 잘 없다가 근데 서원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서원을 잘 안 지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34장부터 36장에는 땅 분배에 관한 규정이 생깁니다. 34장에는 가나안 땅 경계를 설명합니다. 지파별로 가나안 땅 경계를 어디 이제 맡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35장에 가면 레위인들에게는 성읍을 주고 레위인들한테는 이제 땅이 없고 대신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에게 주는 마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한테는 어떤 마을들을 주기로 하고 그리고 도피성 제도를 정해줘요. 예, 요단 동편의 세 군데 마을, 요단 서편의 세 군데 마을을 정해서 도피성 제도를 정해주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율법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래서 똑같이 해줘야 돼요. 누군가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정말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정말 의도가 없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누군가를 죽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면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보복자들이 찾아와서 죽여야 되는 그 사람들이 도피성 안에만 피의자가 들어가 있으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도피성을 나오면 잡아서 죽일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그 마을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줬어요. 이런 제도를 왜 마련했을까요? 이 피해 보복이 계속 악순환처럼 끊어지지 이제 않는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 고대 근동이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힘이 있으면 누군가를 죽이고 또 힘이 있으면 복수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그 고리를 끊는 이제 그런 제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왜 생겨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36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또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읽을 때 대부분의 남성 중심의 이야기들인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무려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딸들이 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요셉 지파인데 다른 지파 그 남성하고 소개팅해서 그쪽이랑 결혼해버리면 당시 문화는 여성이 따라가잖아요. 그쪽 지파에 흡수되잖아요. 자기 성을 버리고 그쪽 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속은 땅은 딸들한테도 상속이 된다고 했으니까 땅은 우리께 됐는데 내가 다른 지파 남자랑 결혼해서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 땅이 누구 거가 됩니까? 자기 남편 지파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땅이 이동되는 거잖아요. 고유한 그 지파의 땅을 정해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른 지파로 너희는 시집가면 안 된다. 예, 같은 지파 안에서만 꼭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그 땅을 그 지파 안에서 보존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36장 마지막을 끝맺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라고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시면 결국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어요? 유목 생활을 했죠. 가축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동 생활을 했잖아요. 예.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40년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이제 생활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정착 생활을 해야 되죠. 게다가 농경 문화로 문화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들과 에피소드가 일어나고 문화가 이제 달라지고 많은 사건들이 새롭게 생기고 또 유목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농경 문화로 변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예전에 40년 전에 받았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 그대로 적용되기가 어렵고
새롭게 보완이 되고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추가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 업데이트 되어 갔던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또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신명기는 출애굽 초반에 이제 받았던 십계명이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가 설명한 십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 똑같아야 되는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안식일 규정이 있어요. 네 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 규정이죠. 근데 신명기 5장에 가면 똑같이 안식일 규정에 조금 더 늘어나 있죠. 앞에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뒤에 가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일 못하게 해라.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내 남종 내 여종을 쉬게 해야 된다는 걸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이 지나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남종과 여종들을 쉬게 안 했던 거예요. 이 주인들이, 이 나쁜 주인들이 자기는 쉬면서 가축들은 잘 쉬게 하면서 남종과 여종들은 잘 쉬게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종과 여종들은 여러분 뭐 알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알아서 눈치를 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은 정해져 있으면 뭐 쉬면 되지 뭐 안식일이네 뭐 쉬지 뭐 이래 되는데 남종들은 여종들은 주인이 있으면 눈치를 보게 돼요. 알바하신 분은 알겠죠. 주인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이게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 아무 말도 안 해 또. 그러니까 남종들 여종들이 훨씬 더 많아졌든지 혹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또 십계명의 10번째 계명도 약간 더 덧붙여진 게 있는데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금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 가축들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 이웃의 집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 안에 아내도 들어가 있고 종들도 들어가 있고 가축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내도 내 이웃의 집에 포함된 겁니다. 근데 신명기 25장에 가면 뭐가 먼저 나옵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의 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 범위 바깥으로 아내가 나왔어요. 나오고 먼저 나왔어요. 그만큼 이 아내의 인권이 굉장히 조금 달라졌다는 걸 볼 수 있고 혹은 내 아내를 많이 이제 아내들을 많이 탐해서 이 이슈가 더 커졌다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강조점이 달라지든지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밭이 추가되었죠. 출애굽기에는 밭이라는 게 없는데 신명기에는 밭이 생겼어요. 밭이 왜 생겼습니까? 광야에서는 밭이 있어요, 없어요? 밭이 필요 없죠. 근데 저게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의 정착 문화를 염두에 두고 저게 이제 추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전체 한 권의 책이면서 살아있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살아있어요. 예, 계속 그 당시 배경과 문화와 새로 등장하는 이슈들에 맞추어서 계속 업데이트 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그러면 지금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나요? 성경 66권 위에 외에 또 다르게 더 덧붙여지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뭐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업데이트를 하면 큰일 나죠. 예, 예. 성경은 66권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마무리였고 그 후로 뭐가 더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모세오경 자체가 계속 문화와 시간의 변천,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자 하는 그 정신은 변하지 않지만 거기서 계속 뭔가 새롭게 보완되고 수정되고 발전되어 왔던 살아있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도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이 성경을 적용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용할 때 그 적용의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보완해 가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논쟁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약의 관점에 비추어 봐서 이 말씀을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뭐 밭을 탐내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고 소나 낙이나 가축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종이 있습니까? 가축이 있습니까? 네, 밭이 있습니까? 오늘날은 뭐라고 적용해야 되겠어요? 내 이웃의 명품백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맥북이나 아이패드나 차를 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민수기 모세오경이 이런 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구체적으로 좀 첨예하게 요즘 이슈가 되는 많은 이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누고 싶지만 이게 참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이제 저희 안전을 위해서 깊이 다루지는 않고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